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배신자를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만큼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최고의 배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이스라엘 독립군의 지도자급이었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독립이, 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자유와 해방,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이 외치던 하나님 나라와 일치될 것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고 민중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지켜보니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셨고요. 군대를 모으거나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황급히 그곳을 떠나 숨어버리시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걸었던 희망을 다 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하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까지 세우고 돌아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를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배신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수제자, 12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 중 하나로만 알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나온 말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군병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지만 예수님이 만류하시잖아요. 만류하시자마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바깥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한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배신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이나 낙타가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옷처럼 귀하고 반짝이는 그런 좋은 옷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었냐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입고 있는 천민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다 들려 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마다 큰 기대심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에는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독립과 해방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요, 그들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만이 그 해방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대로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눈물도 그칠 것이다,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각각 정말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저분이 진정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영원 구원의 본질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바라는 잘못된 허상을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그 손에는 이제는 채찍이 들려져 있고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중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구 하나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병고침,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번영, 해방, 독립만을 원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누구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번영, 해방, 독립이라는 허상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던 자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바라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확실히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번영과 해방만 바라보십니까?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 후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를 왜 대학에 떨어지게 했냐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늘을 보면서 따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절망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닌 허상을 쫓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쫓아야 되는데 허상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부를 정말 잘하게 하는 공부의 신이 아닙니다. 돈을 넣게 되면 더 큰 돈을 나오게 하는, 막 내어주는 확률 100%의 슬럼모심 기기도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허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허상을 버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어 있고 배신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본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허상을 여러분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면 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본질만을 붙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